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을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을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4절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비드로 좋지 않은 상황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약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유혹에 휩싸이고 때때로 주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남은 올해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 함께 성전에서 모여 예배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사역자님들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사역의 열매가 크게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윤지홍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남은 예배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엠벌리 교회가 이 9월 12일부터 이제 인펄슨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9월 12일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이 엠벌리 교회로부터 전달이 받는 대로 바로 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도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오늘은 이 8월 15일 이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그 시절의 이 어려움들을 실감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고생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처럼 이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하루 이 독립을 위해 애쓰신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하는 날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쓴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 부름을 받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이 수많은 핍박과 또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받은 이러한 이 핍박과 위험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이 되었고 이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이 그저 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이 육체의 피곤함과 박해와 이 고난이 항상 따라왔던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수많은 고난과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낙심을 하지 않았던 이 바울, 그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자신이 핍박을 했던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바울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핍박자였음을 알고 또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과연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가? 하는 이야기도 아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자신이 핍박자였던 이 시절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이 죄책감으로 더 열심을 내어서 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 일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신의 이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각오로 이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또 수많은 핍박들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너무나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바울은 충분히 이 낙심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이 바울은 낙심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낙심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일들 또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붙잡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낙심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사명은 우리가 이 잘나서 또 우리가 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거창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맡겨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가서 이 순교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만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에 가는 것, 또 이 순교를 당하는 것, 이런 것들도 물론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보배는 이 복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이 가치가 없는 그 그릇을 의미합니다. 즉 이 보배는 하나님의 복음이며 또 이 질그릇은 이 바울과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를 의미합니다. 즉 이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주 부족한 이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 이 복음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직분,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매일매일 이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또 이 자녀들을 돌보며 또 일을 하면서 이 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정한 이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바쁜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 이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더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때에 이 어렵고 또 이 힘든 시간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자,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낙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명하신 그 귀한 직분을 붙잡고 더욱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리라는 이 소망 때문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사도적 삶은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바울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온갖 이 죽음의 위협과 시련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일으켜진 것처럼 이 바울 자신도 죽음에서 일으켜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이 바울과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시면 이 엄청난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받은 이 핍박의 10%라도 보통 사람들이 받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낙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져들 수도 있을 만큼 이 바울은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중한 일을 하였지만 이 세상은 이 바울에게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핍박을 하고 이 목숨까지도 위협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 이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이 때로는 이 낙심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비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좋은 마음으로 해주었는데 그 좋은 마음을 받기만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선가 이 글을 읽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지금 한국에 계신 이 외국 신부님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이 신부님은 이 노숙자 도시락을 봉사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숙인들에게 이 도시락과 이 다음날 아침으로 드실 이 빵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할머니께서 이 빵 봉투를 받으시고 열어보시더니 저는 이런 빵을 안 먹어요. 이 파리바게트, 이 단팥빵이 없을까요? 있으면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느 날은 어떤 할아버지께서도 이 도시락을 받아 가신 뒤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부님, 이거 2,000쌀이 아니죠? 2,000쌀이 아니면 저는 안 먹어요. 다음부터는 이거 2,000쌀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받으시는 분들이 당연한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글을 쓰셨습니다. 이 봉사를 하신 분의 입장에서 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아마 신부님께서는 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상하실까봐 이 대변에서 글을 쓰신 것이겠지만 이 글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봉사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한 일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이 좋아지자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핍박을 받을 때에 자신이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다가 이 시험에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감정은 참 연약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고마워할 때 내가 했던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더욱더 기분도 좋아집니다. 더 신나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고 내가 섬기는 일에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불평을 하거나 무심한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은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봉사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그러한 마음들은 오늘간데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봉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봉사에 리액션을 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봉사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고 그 뜻을 순종한 봉사는 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기분이 나쁘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낙심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낙심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 발자취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의 끝에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고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 이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를 하시다가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이 고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주 평범한 이 보잘것이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 보배인 이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낙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또한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리라는 이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일들, 이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복잡합니다.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이런 혼란 속에서 세상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안전한 미래를 살기 위해 이러한 방법 또 저러한 방법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그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더욱 굳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로 너무나 혼란한 삶,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삶 가운데 본질을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낙심하고 낭망한 이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낙심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어려움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